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5장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16절만 오늘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기독교가 기복신앙, 기복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복신앙, 기복종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복, 예를 들어서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무병장수든지 자손의 번창, 성공, 이런 것을 가장 우선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복신앙, 기복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제일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인데, 이렇게 기복신앙, 기복종교, 기독교를 기복종교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순서가 하나님이고 그 후에 이웃이고 그 후에 자신인데, 이 기복신앙은 자기의 세속적인 복이 가장 먼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섬에서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믿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날마다 치성을 드린다라고 하죠. 귀신에게 기도를 새벽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배 타고 나간 남편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것 문제 없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육지로 나가서 살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던 그런 습관이 남아가지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의 그 새벽 기도 내용이 예전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남편, 자식, 먹고 사는 문제, 아픈 문제, 이런 거죠. 이분은 기도의 대상만 바뀐 것이지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나 목적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한 태도가 바로 기복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 삶의 태도가 바뀌니 모난 것이 사라지고 부족한 것이 메꾸어지고,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복도 따라오게 되었다. 더 건강하게 되었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도 맺게 되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 세상의 복을 먼저 자기가 갖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문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뭐든지 다 허락하신 그분을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된 것을 믿게 하려고 맹세를 하거나 혹 맹세 자체를 가벼이 여겨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세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자세,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주초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맹세한다, 뭐 이런 맹세 말이죠. 나의 삶의 자세에 대한 어떤 맹세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결심과 행동 역시 다른 어떤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맹세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맹세하지 말고 우리의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적한 곳으로 달려가고 자신들의 삶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결정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삶의 결정, 목적, 행동을 바꾸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맹세를 할 때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